오늘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5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요. 딱 중간에 해당되는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넘기시면 50% 달성하는 겁니다. 힘써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교회 상이 있어서 반일 배인 도차 일찍 움직이셨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성도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에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죠.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3절부터 기록되어 있고요.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말씀이 7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할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 새벽기도 셋째 날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분은 누구인가? 첫 번째 대지로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입니다. 성부 하나님. 여기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랬죠. 여기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는 율로게토스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뜻은 찬양하다, 찬미하다, 축복을 빌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말을 적용하면 칭찬을 하다, 축복을 빌다, 기도하다 또는 우리 새해 명절에 덕담하는 거 있죠. 올해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비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우리 찬송가 1장부터 보면 송영이라고 하잖아요. 송영.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을 송영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어로 여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찬송한다는 단어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이니까 당연히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적 의미로 이 찬송합니다, 찬양합시다 생각을 하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딱 생각이 나겠어요? 오늘 찬송했는데 할렐루야가 생각나잖아요. 할렐루야가 기본적으로 할랄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 찬양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할렐루야, 할랄 이 동사 말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다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는데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뭐냐면 그냥 찬송하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고백하다, 경배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그래서 특별히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지만 이렇게 손을 들어서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찬양의 개념을 이제 야다라는 동사를 써서 찬양합니다 이런 뜻인데 찬양한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도 또 갖고 있냐면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찬양과 감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이죠. 찬양하는 사람이 불평하면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없죠. 감사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콧노래가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흥얼거림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찬송하리로다 시작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표현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감사합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면서 찬송의 대상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찬송의 대상을 다양하게 표현하죠. 뭐 연예인을 찬양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 국가에서는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무슨 이순신 장군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도 있지만, 성경의 찬양의 대상에는 오직 한 분, 누가 계시냐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밖에 사실은 찬양의 대상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이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 시작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가? 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령님을, 또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가?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보고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개념도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이런 개념도 갖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필요성도 없고 그냥 자기 혼자, 아버지 하나님 혼자,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혼자 그 영광을 가지고 그냥 혼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녀 낳는 것도 귀찮고 옆에 남편 두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제일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창조하셔서 그 사랑을 다 드러내셔서 그 사랑을 통하여 사실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과 같이 영적으로 교통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인류를 보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물론 인간은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교만해져서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버리거나 다 필요 없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 속상하게 어떻게 해요?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거야. 나한테 곧다구로 해? 뭐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여기 하늘에 속하였다라는 말은,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공중의 이 대기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해 있다는 말은, 하늘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유대인들은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국 그래요. 왜 천국이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천국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하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늘에 속했다라는 것은 뭐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나님께 속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그 복은 다 집어치우고 이 세상에서 받을 복, 오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대. 그러니까 뭐 하늘로부터 내가 무슨 복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만 하죠. 물질적인 복, 또는 뭐 자녀가 잘 되는 복, 또 명예, 영광을 얻는 복,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그 복을 언제부터 주시기로 생각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 선택하심, 너는 내 것이다. 우리 목사님 유럽 순방 다녀오신 다음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속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 아니야,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와 성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택했다. 이 말씀은 뭘까요? 창세전에 택했다는 말씀은 여러분이 어떤 선을 행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어떤 착한 일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분의 어떤 뛰어남, 착함, 의로움 이런 것들이 안에 있어서, 야, 너는 앞으로 착할 사람이 될 거니까 내가 너를 선택해야 되겠다, 너를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내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은 다른 모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너로 복을 주겠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내가 좀 저 사람보단 착하지, 저 얼굴에 칼 있는 어떤 조폭보다 착하지, 신창원보다 내가 착한 사람 아니야? 착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버려두면 그런 악을 행할 수 있고 그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끔 이게 뉴스나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끔찍한 잘못을 했다, 이런 거 보면 되게 끔찍하잖아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 하지만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벌써 택정하사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남보다 좀 착해 보이고 선하게 사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저 악한 자들과 눈꼽만큼도 다를 것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택했느냐? 그냥 뽑았어? 여러분 이렇게 뽑기로 좋은 거 막 뽑은 다음에 그냥 뽑아놓고 싸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뭘 느껴요? 여러분 무슨 득템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얻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보고 집에다가 창에다가 진열을 하고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이거 구하기 어려운데 이거 한 거 구했어.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거 얻었다, 내가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냥 뭐 아무거나 뽑아갖고 그냥 창고에다 막 집어쳐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이게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근데 여러분은 착각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훌륭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해줬지. 착각하면서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들,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냐면 불쌍히 여길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으니까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들을 뭐 저주하거나 저기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너 하나님 믿지 않아? 고약해? 내가 아주 복수를 해야 되겠어? 너 천국 가서 보자. 나는 천국 갈 거니까 넌 지옥불에나 떨어져라. 이거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서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그것만큼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는 6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획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셨다, 실행 안 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인 창조가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만물이 창조되었고, 창조된 만물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도록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나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 인류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조차 다 벌써 아시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아시고 이제 구속 언약을 누구와 맺으시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구속 언약을 맺고, 내가 창세전에 택한 저들을 위해서 너는 이제 때가 되어 이 땅에 내려가라.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또 부활해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속함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적극적으로 표출이 되는 거죠.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들 예수님께 감사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아들 예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타락 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는 그것까지 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 그 일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들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그 사실을 알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함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지혜와 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넘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 결국은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의 뜻의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예요.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그 뜻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영어를 읽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영어는 사전 찾아서 열심히라도 보잖아요. 성경 말씀은 한글은 읽잖아요. 글씨니까 기역, 니은, 가나다라 다 있으니까 읽지만 그 뜻은 전혀 캐치내지 못하고 그냥 좋은 책 같아. 사람들이 좋다니까 좋은 거지.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신비한 비밀을 알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신 대로 그 일을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계획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결국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도 똑같아요. 아까 6절에 끝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6절 끝에 그런 것처럼 여기 12절에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랬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데려다가 교회 앉혀보세요. 몇 주 따라와요. 근데 안 와요. 도저히 나는 그 목사님이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 내가 죄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고 또 나를 위해 죽었다고 저 죽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중에 진리의 말씀 중에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는데 누가 믿게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감동시키신 뿐만 아니라 여기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도장을 찍었다는 거야. 그냥 도장 찍었다 여러분 뭐 도장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옛날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추노 보면 어디에다가 도장을 찍어요? 드라마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마에다가 이 사람은 노비입니다 하고 꽉 찍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그 성형 그 외과 의술이 발달해서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싹 지울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거 안 지워졌죠. 그런데 뭐 요새는 뭐 지운다고 생각합시다. 뭐 문신도 지우고 다 지운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인친 게 무슨 효과가 있는가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런 무슨 껍데기 외모에다 우리 인간이 뭐 거기다 헤할 수 있고 가릴 수 있는 옷으로 가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모자 쓰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성령의 약속의 성령의 도장을 꽉 찍어서 그것이 그 마음에서 결코 빼앗기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게 많아요. 그래서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도장은 보증 도장 한번 꽉 찍었다가 보증 잘못해서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도 우리가 얼마나 사실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이 나 망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어서 우리가 그렇게 형편없어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하신 목적은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라. 처음에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그 찬송하는데 누구를 찬송하실 것입니까?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 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 성자 예수님, 또 그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서 떠나지 않게 도장을 박으신 우리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속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거 있으면 다른 거 좀 부족해도, 조금 다른 사람보다 못 살아도, 다른 사람보다 좀 명예를 누리지 못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들은 다 있고 그냥 세상의 것들만 좋아하면서 살아가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는 기쁨이 차고 넘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면서 오늘 감사절 셋째 날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는데요.